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이 시기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경배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았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각 성도님들 가운데 또 참석은 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이 재판관의 입장에서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억울한 가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주제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대비되는 두 인물을 예수님께서 소개하시죠. 오늘 이야기도 비유예요. 낙심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기대하는 멋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가르치는 거지만 오늘의 이 말씀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두 인물을 소개하지요. 특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비되는 두 인물 가운데 과부의 태도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마을에 어느 도시에 아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불의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죠. 왜 불의하냐? 출애굽기 18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재판장을 뽑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믿는 사람 가운데 재판관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 사람들 앞에 진실한 사람 가운데서 재판관을 뽑아라 이렇게 아예 규정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율법과 전통 그 아래에서 그걸 따라서 사람들에게 그 분쟁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재판관은 그 출애굽기 18장의 규정에 의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왜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또 재판관이 사람의 분쟁과 공의로운 그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그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멋대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재판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데 그 일이 뭔지 정확하게 소개는 안 되지만 아마도 재산에 관한 것,
또 물질에 관한 문제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가부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무력한 존재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과부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고 또 고민을 들어주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교인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절절한 사연과 또 한을 가지고 사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3자인 내가 들어도 너무나 딱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정말 이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제 마음이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 딱한 사정의 교인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정말 평생 동안 모은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완전히 망치는 그런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를 당한 것 때문에 얼마나 억울해요. 평생 동안 자신의 꿈을 한 번도 이 사기로 몽땅 다 잃어버렸어요. 또 어떤 분은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도와줬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그 은혜를 모르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덮어씌워서 자기가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아주 궁지에 몰렸을 때에 그 가슴에 꽉 막힌 뜨거운 분노와 그 상대를 향한 실망감과 증오를 가지고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교인들도 보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그 얘기가 내 얘기다, 그 얘기가 내 얘기 같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진짜 속상하고, 그런데 어떻게 누구한테 하소연하거나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끙끙거리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만나면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십니까? 세상에서는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좀 요청해라, 아니면 지혜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라, 아니면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해결 방법이다,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을 세상에서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과부가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났는데 대처하는 그 과부의 자세가 오늘 배워야 할 것이다, 너희들이 좀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여인이 억울한 일을 지금 대처하느냐, 3절 말씀이에요.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지금 억울한 일을 재판장에게 가서 시도 때도 없이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과부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재판장을 찾아갔을까? 여러분 왜 재판장입니까? 이유가 너무 간단하죠. 그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재판관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재판관은 과부의 청혼을 무시하고 전혀 들어줄 그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재판관,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요, 이 힘없는 여자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상대가 그렇게 나오는 재판관이기는 하지만 이 여자가 하나 잘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른 데 가지고 가지 않고
재판장에게로 그 문제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그 바로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희들도 살면서 문제가 많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면 그 만난 문제를 사람들에게 세상적으로 가져가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치 재판관장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부르짖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살면서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또 힘든 일을 만날 때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셨습니까? 친척, 가족, 동료, 친구, 내 말을 좀 잘 들어줄 수 있는, 내 말에 정말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경험을 듣거나 또 책을 통해서 그 비법을 배우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처방이에요. 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제일 많이 선택되는 방법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한테 의지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과부가 자신의 억울하고 원통함을 사람들, 지인들에게 가서 호소해야 하는데 그쳤다면 동정을 얻었을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참 딱하다. 너무너무 불쌍해. 이 사람 너무 억울하겠다. 이런 동정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전혀 문제의 해결을 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재판장에게 제대로 나갔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과부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께 우리의 문제를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문제를 만났고,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다른 곳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서 동정을 구하거나 한탄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리, 찬양의 자리, 그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을 도우실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느냐를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민족을 다스리고 이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다리는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과부가 자신의 문제를 들고 재판관을 계속 찾아갑니다. 계속 찾아가. 그런데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주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는 사람이에요, 상대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런 재판관이 어느 날 그녀의 그 억울한 그 사건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의 이 재판관이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속마음을 우리가 보면 좀 웃깁니다. 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느냐?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녀가 너무 딱하기 때문에, 그녀의 얘기가 너무 논리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가 있어요.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말씀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녀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법을 집행하는 정의로움 때문에, 또 뭐가 감동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자신을 귀찮게 할 것 같으니까 나 편하기 위해서, 나 좀 살기 위해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과부는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텐데 왜 하나님을 나쁜 재판관으로 비유하셨을까? 왜 하나님을 그런 이미지로 비유 속에 등장했을까? 좀 그게 우리에게 의심이 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7절에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물며 이 과부가 그 악하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두드리고 끝까지 매달리고 하니까 그 악한 재판관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라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여러분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순간에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그분의 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라는 호칭을 부르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내 입술의 건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운명과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자녀된 우리들 위해서 그 악한 재판관도 때가 되면 귀찮아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 나를 어떤 대가에서라도 지불해서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과부는 이 재판관을 설득하는데 그렇게 선하고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 설득하지 못하느냐? 입을 열어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그의 작은 신음에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분을 묵상하기만 해도 그분의 도우심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은총이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재판관의 임무하고 하나님의 임무는 좀 달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재판관의 임무는 뭐예요? 그녀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재판관의 임무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억울한 문제, 우리가 소원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임무도 끝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되는 순간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진지한 필요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러지 말고 간혹 살다가 어느 순간에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존재가 이게 뭐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지? 뭐 이런 그 자기를 향한 진지한 물음을 하라는 거죠. 사람이 질문이 좋으면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향해요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 내가? 나는 왜 교만했지? 그때 내가 왜 욕심을 부렸지?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좀 진지하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못난 사람이구나, 욕심을 부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자기를 통렬하게 반성하고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생각의 폭을 넓히고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은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환난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나서도 인생이 안 바뀌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면요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나는 두 번 다시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고 내 삶의 정확한 사명을 배웠다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진지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그 고난 때문에 그 사람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어려움 때문에, 그 억울한 일 때문에 그가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정말 가질 수도 없었던 그 값진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깊어지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건강해지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짧지만 아주 강렬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택하신.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이 말을 기억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의 삶의 결과는요 완전히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흔히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왜 이렇게 참 운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이런 거 걸리지? 이렇게 말해.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나는 운이 없고 나는 이렇게 참 되는 일이 없고 나는 재수가 없어서 나는 이렇게 사람의 복이 없지 뭐 그러면서 한숨 쉬면서 후회해요.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 전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뭔지는 모르지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예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다른 곳보다 그 어려움 앞에서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 택함 받았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택함 받았으니까 보호받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택함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악의 세력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 이건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일깨워 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8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은환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랬는데, 여기 속히라고 하는 말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금방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속한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금방이라고 하는 시간적으로 빨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준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적인 그 의미에서 가장 적합한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응답받을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겠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거창하게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응답할 때까지 기도할게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중간에 기도하다가 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나섰는데 결국 중간에 낙심하고 심지어 낙심의 폭이 큰 사람은 아예 예배도 드리지 않고 교회에도 출석하지 않을 정도로 낙심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정해놓은 시간대까지 응답이 없으면 되게 낙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억울한 일, 힘든 일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아마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어려운데도 11조하고 내가 어려운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고 이러면 분명히 이 정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응답이 있을 거라고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그때까지 응답이 없으면
대개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죠. 대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세상 방법을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과거에는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는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거나 그 신앙적으로 매달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이 기도하는 게 여러분 독백과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진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말씀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막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세상 방법으로 돌아가야 되나? 왜 내 주변에 있는 나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방법을 통해서 다 해결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면 해결되어야 되는데 왜 해결되지 않는 거지? 그리고 과거에 내가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었는데 다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다시 세상 방법으로 가야 되나? 신앙인인데 여전히 신앙의 방법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어중간하게 서 있을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낙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낙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타이밍에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때, 내가 정해놓은 시간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때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워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 이 과부가 자기의 원통함과 그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나가는 거잖아요.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더라, 아니면 여리고성 7번 돌면서 무너지는 거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과부의 심정이 지금 뭐예요? 될 때까지 끝까지. 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인 줄 알아요. 이 사람이 밝히는 재판장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면 이미 소문을 들어서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근한이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안 돼도 끝까지 무조건 이 사람이 들어줄 때까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해결될 때까지 믿고 이 여자는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이 과부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임할 때까지, 그때가 언제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스케줄에 의해서 됐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빠지는, 갈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이 과부처럼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나아가서 부르짖는 그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부르짖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을 잃고 삶의 억울함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문제를 사람에게 가지고 가지 마시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땅을 다스리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는 것을, 그분의 선택된 백성임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생명을 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 은총,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 억울하고 내 삶이 힘든 일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회복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답게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며 응답될 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나를 살리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